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쇠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 살펴본 사무엘하 23장의 말씀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다윗의 주옥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언은 시시콜콜하고 또 값어치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게 유언입니까? 아니면 인생을 회고하고 반추해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핵심 있고 가치 있는 메시지들을 쏟아 놓습니까? 예, 당연히 후자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지막 말 유언을 정리하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핵심 있는 메시지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모든 일생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합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평범하게 보면 이게 왜 이새의 아들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굉장히 좀 비꼬는 말투가 들어있는 표현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사울 왕이 다윗을 비꼬아 말할 때 꼭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이때도 꼭 이새의 아들 이렇게 말을 하곤 했어요. 또 그 반역을 일으켰던 세바가 다윗을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때도 이새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새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과는 이 반대되는 호칭이었던 거죠. 결코 명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보잘것없음과 비천함과 그리고 볼품없음을 드러내는 호칭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도 좀 이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영조대왕 아시죠? 영조대왕이 항상 이 출신 때문에 반대파들에게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영조대왕이 이 정통 왕권의 혈통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숙종 임금이 이 무술이 최씨랑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영조대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반대파에 있었던 사람이 영조대왕의 왕권의 정통성을 계속 인정하지 않고
계속 태클을 걸고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대왕한테는 이 정통성, 자기가 무술이 최씨, 이 숙빈 최씨거든요. 이 최씨 사이에서 난 아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숙빈 최씨의 뭐 아들, 뭐 첩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완전히 분노할 만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다윗이라는 것도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과감하게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요, 다윗을 공격하려고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다윗을 깔아내리려고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다윗 스스로 자신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의 일생을 반추해보고 정리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만이 남는데, 이 은혜를 노래함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한 자랑거리도 나타내지 않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겠다. 내 신분이 볼품없고 그냥 일반적인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평범한 목동의 집안에서 천대받던 막내 아들인데, 그런 나를, 그런 비천한 나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자비를 부어 주셨다. 오늘 이 고백을 다윗이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이 고백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려주신 이 별명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셨나 살펴봅시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사람을 대할 때 어떤 그 사람이 가진 가치나 그 사람이 가진 물질이나 그 사람이 가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렸다. 여러분, 공의는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의롭게 그 사람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본인을 평가했다고 이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평가받으면 그 인생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않고 가진 것으로 보지 않고 학벌로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 한 사람을 대했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감격스러울까요? 또한 그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 별 볼 일 없고 또 출신도 좀 못나 보이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만한 화려한 외모도 아니고 집안도 아니지만 3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렸다. 나를 경외했다. 그 아이는, 그 가족은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경외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갔다. 이 평가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평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임세휘 목사는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이 믿음의 신실함을 살아냈다 라고 평가받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인생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날까지 우리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고,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인정을 한 몸에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수험생들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